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272면입니다. 신약성경.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다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 말씀을 담아서 한 주간 승리하기 원합니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위로와 소망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통해서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되게 하고 또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의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많이 꽃들이 활짝 피어오고 있습니다. 진달래꽃, 또 개나리꽃, 또 봄꽃이 필 때에 사람들은 꽃을 보면서 아름다워지고 싶은 설레임이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들이에요. 아름다움을 보면 나도 예뻐지고 싶고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 갖고 있는 본능적인 감정. 근데 이 감정, 본능적인 감정 중에서 이 생존에 밀접한 이 감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두려움이랍니다. 이 두려움은 심리적으로 또 생리적으로 반응하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의 환경에 처하게 되면 거기에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한켠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은 단순한 우리 신체 반응에만 그치지 않고 또 우리의 사고에도 밀접한 연관을 갖게 해준다고 그래요. 두려움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째는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본능적인 두려움은 우리의 본능 속에 그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올라가면 고소공포증을 가진 사람은 두렵잖아요. 떨어지지도 않는데 떨어지지 않으면 떨어지면 어떡하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면 또 폐쇄된 곳에 들어가면 폐쇄공포증이 있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한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느끼면서 거기에 반응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두려움은 학습된 두려움이 있는데 이것은 후천적인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 어렸을 때 강아지한테 물린 사람은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자신의 몸이 약한 사람은 약한 것을 보면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반응을 계속해서 갖게 돼요. 마지막 입세라고 하는 이 글을 쓴 사람은 자기 몸이 거기 안에는 주인공이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자기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런데 나뭇잎에 마지막 낙엽이 하나씩 떨어지는 거 보면서 저 낙엽이 마지막 떨어지면 나도 죽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실은 낙엽이 떨어져야 새싹이 난 거죠.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어떤 외상을 받으면 외상 후에 스트레스 장애가 생기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나도 모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많은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경계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학습된 두려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데 이건 인간관계 속에서 오는 기도예요. 사람의 모든 일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성공도 실패도. 또 미래에 대한 실패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과도하게 그 심리적으로 누르게 되면 장애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극심한 두려움이 불안장애로 또 공황장애로 우울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이 두려운 마음을 제하지 못하면 항상 이 우울함이 우리를 우울증세로 이렇게 더 나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변화에 왜 두려워하느냐, 익숙한 것에서 조금 벗어나면 사람은 두려움을 갖게 되고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변화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거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변화는 항상 일어난 거다. 변화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거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변화를 통해서 나를 바꾸고 내가 더 변화돼야 적응을 한다. 그래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우리 마음에 갖게 되면 우리가 사람이 성장하게 되고 성숙해지기도 하고 발전하는 기회로 삼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일매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실패를 경험하면 이 실패를 통해 나는 이것을 배웠다. 그래서 실패를 잊고 성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유연합니다. 어디나 적응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문제는 우리의 사고방식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알링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내가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그걸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또 향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뚜렷하게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자리에서 굉장히 길이 모호할수록 다른 사람의 목소리, 다른 사람의 또 주변의 혼란 이런 것들에 계속해서 그게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니까 위험 부담이 더 커지면서 또 자신의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니까 늘 방황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하려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둠이 있으면 빛을 비추면 되듯이 우리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생활 속에서 있으면 두려운 마음은 사라진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에 계속 바쁘게들 살잖아요. 근데 바쁘게 사는 것이 영적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쉼도 얻고 좀 더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일주일 열심히 살았으면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거고 그 안식을 잘 해야만이 또 우리의 정신이나 마음 이것이 잘 카타르시스 돼서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 가지고 그곳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람이 생각이 너무 많아지면요
쓸데없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전전긍긍하며 살아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일에 주어진 시간에 어떤 일이 더 중요한가 그것을 먼저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 힘든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그것을 장애물 뛰어넘게 되면 성공하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다들 외롭다고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외로움을 벗을 길이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외로움을 벗으려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구에게나 다 그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나 자신을 폐쇄시키면 거리감을 두게 되면 아무도 다가오질 않아요. 신앙생활한 것도 그렇습니다. 교회 와서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런 것은 내가 지금 마음을 안 열는다는 이야기고, 내가 마음을 열어야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 우리가 이겨야 모든 것을 얻게 되고, 지금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정성을 다해야 사실은 미래가 또렷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은사를 주시고 재능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 아름다움을 성전에서 사모해서 그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함께 나누는 삶을 살고 싶다 하고 그런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에 그 응답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라.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져라.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거룩함으로 온전히 이루라. 담대하고 자랑하라. 환난 중에 위로가 가득하라. 그러면 기쁨이 넘친다 하는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거룩함을 이루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합니다. 1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우리 영적으로 육적으로 이 더러워진 거, 또 오염이 많이 되는 거 여기서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몸이 더러워지면 씻어야 되잖아요. 옷이 더러워지면 빨아야 되듯이 우리 영적으로도 세상 살면서 많이 오염되는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깨끗하게 카타르시스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이 약속이 함께 임하는 것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부활신앙을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님을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기를 원하고 알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믿음을 갖고 삶이 견고해지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고 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그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항상 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아멘 하여서 내 것이 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자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그 자기 것이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삶의 고백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나도 받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 믿음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 다른 사람에도 이 말씀이 되어 내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이방인인 우리들도 받아서 그 복을 우리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약속을 받을 때 믿을 때에 성령께서 인쳐 주신다.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기업의 보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사람이요. 믿음의 기업을 받은 사람인데 그것을 보증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사람은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경외함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 문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안 들리니까 문제지.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행을 할 때 거기서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걸 간증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맨 남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모이면 남의 이야기. 그래서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말 때문에 말이 많아지고 그런 거죠. 마귀는 계속해서 그런 일을 일으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의 권력자가 부당하게 잘못된 지시를 해도 그걸 따르지 않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번성할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이거 가만히 놔뒀다가는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우리가 위협을 되겠다. 그러니까 산파에게 가가지고 남자애들 나면 다 죽여라. 그렇게 지시를 한 거예요. 산파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이를 죽이는 것도 두렵고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목숨을 잃을 것 같아서 두려운 일인데 이게 산파는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왕이 명령했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산파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집안을 번성하고 강하게 해줬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산파의 가정에 흥왕하게 했다. 집안을 흥왕하게 했다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실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모든 민족에게 흥왕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대하고 사람들을 존대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거룩하고 온전해진다 하는 말씀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약함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구별된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구별되었다. 그래서 그 구별된 의식을 갖고 있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거룩함이 믿음을 표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이 거룩함이 하나님의 정의를 나타내고 죄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고 살아가냐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삶의 오염을 많이 받고 있는 것도 이 거룩함을 잃어서 그래요. 거룩함이 영성을 잃으면 다른 사람이 막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다 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거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면서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세속적인 것과 거룩함을 우리가 함께 갖고 있는데 거기서 거룩함을 유지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거기서 정직함과 신실함이 나오고 이 거룩함을 유지한 사람은 다른 사람, 이웃을 사랑하고 나그네를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내 어떤 평판을 받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도와주고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것.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요즘에 성적으로 다 문란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에게 정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마음속에 미신이 있는데 미신을 다 피하게 되는 것은 다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그런 말씀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우리를 여겨주셔서 우리도 거룩한 믿음과 삶을 살기를 원하신 거다. 그 거룩함이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떡을 사람들한테 전하고 행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오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온전하면 영과 육이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것이란 말은 우리 속에 오염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으면서도 오염된 생각, 오염된 말들 이것이 나도 모르게 툭툭툭 나오잖아요. 그것에서 깨끗해져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 사람들은 의인은 그의 길을 꾸준하게 가고 또 하나님의 산에 오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하게 설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손이 깨끗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사람이다.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나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직분을 받은 사람은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이걸 인정을 받아야 된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해롭게 하지 않았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지 않고 속이는 거나 빼앗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좋아할 뿐더러 함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키는 거거든.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혁신적인 교회로 선정된 라이프 교회에 크레이그 그로셀 목사님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또 신학적인 것을 종합해서
거룩한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그러면서 우리 인생 살면서 5가지 영역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시간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빠요. 또 경쟁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이 시간이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쁜 삶의 중에서 이게 우리가 중독되지 말아야 된다. 시간에 중독된 거.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속도에 따라가면 우리도 걷잡을 살아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를 우리가 조절을 해야 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우리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쁜 삶에 굴레에 늘 빠져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세상에서 따라가기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을 누리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한 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지 계획도 하고 다시 준비하고 지난해 한 주간 동안에 했던 것 중에서 필요 없는 건 다 제거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리셋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주일입니다. 두 번째는 돈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하고 말합니다. 돈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건이잖아요. 삶에 필요한. 그런데 돈이 모든 시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돈의 올무가 되고 돈 때문에 서로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해지고 속상한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올무에 빠지고 시험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탐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에 미혹되고 그래서 문제는 믿음에서 떠나서 근심이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돈의 그 회복이 필요하다.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대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그들이 능히 누리게 할 만큼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회를 잡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그를 갖지 않았다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은행 계좌의 마음속에 벌어지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 관심을 더 두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용등급보다 우리의 태도를 더 유념하여서 유심히 살펴보고 계시다. 작은 것이라도 후히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걸 주신다 하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람의 관계를 먼저 따지지만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 하나님 관계가 열려야 사람 관계도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친구와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책임감을 가르치고 또 같이 나누는 삶을 배우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다른 사람 관계 속에서 흐트러지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인정에 목을 매는 것이 우상숭배다. 저는 이 말이 와닿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막 내가 자신을 이렇게 매이고 한 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과 구별하는 삶을 살려면 사람들의 이목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크게 의식하면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네 번째는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이 말은 생명의 길을 배우라는 겁니다. 가치의 거룩함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관계가 항상 열려 있을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 함께 나누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의 거룩함을 회복하라.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셈으로 복되게 해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육체적인 연합을 이루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온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마음이 담대하고 자랑할 것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4절 같이 봅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나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도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담대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이 있을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유대 종교인들이 엄청나게 압력을 더했습니다. 복음 전하지 못하게 방해를 했어요. 그때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야 될 게 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38년 된 병자도 안진병이도 일어나 살아나서 이 사람이 건강이 됐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을 줬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는 여러분이 당신들이 버렸던 건축자가 버린 돌이었지만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시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다른 어떤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준 적이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걸 자랑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랑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얻어야 자랑하는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환난에서 위로가 가득하다. 여러분, 많은 환난을 경험하면 위로받고 싶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지금도 많은 환난과 고난을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아니면 하나님께 오지 못한 사람들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환난 가운데 부르짖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면서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게 되고 예수님 만나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환난이 되게 유익이 된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모든 환난 가운데서 기쁨이 넘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은 물질적인 기쁨보다 더 크다는 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여러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 구원을 통해서 형통하게 하신 것들을 체험한 사람만이 이 은혜를 나눠주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고난 가운데서도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의인 99이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걸 기뻐하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또 평강을 충만하게 해줘서 이 소망을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임하는 것을 체험하고 이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